오늘은 예수일입니다. 어, 제가 참 신앙생활 해보면서 꼭 다 같다는 할 수 없지만 이제 한 가지를 통해서 깨달아가고 얻어가는 그 과정들이 참 신앙생활도 참 비슷하다는 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첫 시작할 때는 참 많은 것을 모르기도 하고 무지할 수 있으나 또 알고 깨달아지고 또 넓혀지기도 하고 또 뭔가 안다 했을 때 안다 했다가 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점점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점진적이다. 즉 점점점 넓어져 간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뭐가 점진적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뭐꼭 0에서 100% 할 수 없지만 0에서 100%, 100이라고 했을 때 저희는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을까요? 또 그럼 이걸 조금 바꿔서 얘기하자면 부모와 자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 자녀 입장에서 너무 약간 좀 너무 서운한 말 같은데. 아, 그러면 또 자녀 입장 얘기인데 자녀 입장에서는 나이가 들면 시간이 들수록 부모님을 좀 이해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가 학생일 때는 그냥 뭐이 부모님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좀 사실 잔소리에 가깝다라고 느끼죠 사실은. 또 부모님이 약간 좀 걱정 어린 얘기가 많다. 근데 이제 제가 또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님이 참 이런 마음에서 그렇게 하셨겠구나 또 생각도 들기도 하죠.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를 볼 때 저 아이가 나를 얼마나 이해하겠냐 했을 때는 아까 처럼 이해 못한다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러니까 자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원래대로.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안다 했을 때 우리는 많이 모른다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뜻을 얼마나 알고 있다라고 느낄까요? 하나님은. 네, 거의 모른다 보이겠죠. 아유, 저것들이. 어,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물론 저희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주를 담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이해하고자 하나님께 달려가고자 나아갈 뿐이지. 근데 우리도 뭐냐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행위, 그게 예배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교제의 시간인 거겠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필요한데 이제 우리가 사실 그게 사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정말 랩런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예배가 한 번. 정말 간단한 아이들은 뭐 길어봤자 사실 일주일에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시간이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이 신앙이 자랄 수 있는 바탕이 요소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데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뭐 정말 똑똑한 친구라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찌 보면 늘 똑같은 얘기일 수 있고 저는 예전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어떻게 예배 때마다 저렇게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실은 성경 하나로 사실 하기 때문에 참 큰 다른 주제가 없잖아요. 사실 영적인 부분 혹은 또 삶의 또 선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 세계 복음화 사실 거의 정해져 있는 부분이죠. 그 똑같은 거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가 드려야 될 이유는 예배는 우리가 뭔가 알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임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뭔가 물론 좋은 말씀을 듣는 시간도 맞지만 이 말씀은 그 말씀과 무관하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시간. 그 저는 단호히 얘기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네,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 때 있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라.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영적인 시간들을 갖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왔다 대단한 겁니다. 반대 얘기하면 예배를 올 수 없게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가 방해합니까? 예배 올라올 때 남편이 네 남편이 방해. 아주 직접적이네. 너 연속 야 예, 맞아요. 그리고 이게 별거 아닌데 자 아,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예전에 오는데 갑자기 오겠다 했던 거사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그때 뭐 수요일로 만나서 뭐 합시다 했는데 알겠습니다 했는데 수요일 안 오시길래 제가 끝나고 전화 드렸나? 아니면 온다 했으니까 뭐 온다 했으면 제가 뭐 하긴 할 텐데 온다 혹시 뭐 오시다가 뭐 사고가 생겼는지 오다 전화했는데 그 여기 차 몰고 오다가 옆에서 차가 쌩 들어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차하고 싸우다가 열받아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 내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올라온다는 거는 뭐 그냥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하지만 사실 올라오는 수많은 과정에 영적 싸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남편도 있죠. 연속극도 있죠. 뭐 하다가 뭐 다툼이 나가지고 막 기분 상하기도 하죠. 뭐 일도 그러니까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우리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믿음을 선택했단 말입니다. 저 양아수 원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일 끝나시고 바로 오신 거잖아요. 밥 먹고 오셨구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 하루 종일 일하고 어쨌든 밥 먹고 오신 거잖아요. 또 오시는데 뭐 집이 가까워요. 집이 뭐 버스 타고 한 1시간? 그러니까 1시간 10분을 지금 달려오신 거예요. 또 집에 또 1시간 10분 가야 돼. 물론 뭐 다른 분들이 제가 뭐 쉽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만큼 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선택했다는 그 자체가 그게 승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뭐 예배 와가지고 뭐 예배 잘 드리고 물론 그것도 맞죠. 근데 저는 예배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예배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눈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지금은 참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점 성장해 나가며 승리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또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참 많이 알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상황에 대해서 혹은 사건에 대해서 이걸 보는 눈이 또는 말이 또 행동이 참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전에는 참 같이 성질 낼 수 있는 걸 그래 말이야. 오늘 제 후배 친구들하고 가서 친구들이 점심을 사겠다 해가지고 점심을 먹는데 뭐 이제 30 중반 되지 아이들이잖아요. 친구들이니까 다 이제 직장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만나서 하는 얘기가 직장 이야기 그리고 이제 결혼해야 돼 앞으로 해야 돼 이야기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러면 직장 얘기하면 대부분 다 욕입니다. 내가 속으로 이렇게 이 친구들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뭐 밑에 사람도 까고 위에 사람도 까고 그래 까는데 그래서 그래 참 너에게 참 힘들겠구나. 그 제가 그냥 이제 그냥 뭐 편하게 만났으니까 또 하지만 그 제가 또 그냥 무지 또 이게 직업이 또 목회자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의 계획이 뭘까 해본 거죠. 그래 해보니까 이제 어떤 애들이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려서 같이 욕도 좀 해주고 그러면서 그 속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희가 이번 주 말씀처럼 부르사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말씀 간단하게 포럼하면서 한 이번 주에 이 말씀 주시더라. 그래 그래서 너희가 그 자리가 너희 자리 아니면 나오면 되고 너희 자리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다. 걱정 마라. 아유 그래 형 맞아 하면서 그래서 제가 같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참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의 뜻과 이런 거 상관없다면 우리도 그냥 똑같은 상황이 되겠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한다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보는 것이 같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셔야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구역과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와 또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작업이 보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보고 성령이 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증거, 하나님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전도자로 우리가 보여지는 작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 참 행복해야 한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너요 행복하십니까? 어제 저도 많이 혼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물론 참 어려울 때도 있지만 참 제가 신앙생활을 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다. 참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고 참 예수님의 은혜로 참 이 자리까지 왔다. 저는 그건 제 인생에 부정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 자녀에게도 제가 만나는 사람에게 사역 대상자에게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근데 이번 주신 말씀처럼 이 신앙생활 속에 결국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권능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권능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께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예수의 이름의 능력 속에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되시는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얼마나 알고 사용하는가 그게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교재를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참고로 예수라는 이름은 영어로 지저스죠. 지저스. 근데 이게 실제로 스페인 쉽게 말하면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 때도 이제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스페인에서는 헤수스라고 하고 남미권에서는 제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축구하시는 축구인들 가운데 헤수스 나바스라고 하는 스페인 국가대표가 있고 그 이제 아스날이라고 하는 영국의 손흥민 선수 있죠. 토트넘하고 라이벌 관계에 있는 그 축구팀에 있는 그 제가 스트라이커 골 넣는 친구 이름이 가브리엘 제수스입니다. 그럼 그 친구들 이름이 예수인 거예요. 우리말로 치면. 그래서 가브리엘 예수, 예수 나바스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러면 무슨 하면 예수의 이름은 지금도 사실 많이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요셉처럼 성경 인물들처럼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한 분이란 거죠. 그리스도이신 한 예수님. 그래서 오늘 예수 이름 뜻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교재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여호와의 구원이냐?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 통해서 죄 아래에 있고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반드시 여호와의 구원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예수는 구원을 뜻합니다. 그래서 멸망 중에 있는 자를 구원하는 것. 두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는 구원이며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이름 자체.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예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라고 했죠. 메시아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오게 되면서 이제 임마누엘 그 이름이 힘입어서 온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임마누엘, 예수 그리고 그 이름이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분으로 능력을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 여호와, 임마누엘 요 부분들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구원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중요한 키는 이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능력을 알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는 단계라는 것은 예수가 어떤 이름의 능력이고 어떤 비밀이 있는가 이것을 아는 정도죠. 그래서 알고만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찾으세요. 네, 이사야서 53장 5절. 네, 같이 읽을게요. 네, 다 찾으면 다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같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러면 이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아는 수준이냐 그다음 믿는 수준이냐. 그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나요?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죄 사함 받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죄책감에서 죄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방된 겁니다. 뭐 이걸 뭐 제가 여러분들 죄를 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그렇게 고백하셨고 적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아는 단계가 필요하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 알림을 통해서 결국 믿음이 자라서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져야 뭐가 되냐면 실제로 우리 주인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달라져야 뭐냐면 변화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랩런트 사역해 보니까 그 이제 이 한 아이가 변화되어진다라고 할 때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복음을 설명하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근데 그 그리스도를 알지만 좀 믿어지지만 그게 내 인생의 답은 주인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뭐냐면 이게 그 다음에 내 몸의 인생이 이제 저희가 완전히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여러분들은 지금 아는 단계, 믿는 단계, 영접하는 단계, 신하여 나타나는 단계. 이렇게 나눴지만 결국 뭐냐면 이 예수의 이름을 능력과 구원과 그 안에 있는 성경에 있는 이 수많은 비밀과 능력들이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타나는 비밀이 생깁니다. 제가 오늘 서론을 길게 했던 이유가 결국 이 신앙생활이 결국 이 비밀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이름은 마찬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죄사함의 비밀은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구원을 또 한 가지 얘기했을 때 이거 수많은 걸 설명할 수 있단 말이죠. 뭐 작정을 했다, 뭐 등등 예정하고,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것을 사실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설명을 많이 하면 잘하는 건가요? 그렇죠. 많이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 물론 이거 성경 안에 있는 많은 비밀들을 우리가 알고 또 이해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믿음이 또 자랄 수 있는 부분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죠. 또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걸 통해서 결국 뭡니까?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신학자들 가운데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고 연구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신학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알지만 그게 믿음으로 지내지 않는 거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공자와 같은 한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일 뿐 구원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경을 통하여 결국 뭡니까? 믿음으로, 주인으로,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전도자임을 나타내는 그 단계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이 부분들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 제가 보니까 사역을 제가 많이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결국 이제 말로 사역을 많이 하죠. 나중에 이 사람이 결국은 뭐 저희 제자 된다고 하면 좀 웃기지만 함께 사역을 되어지고 문이 열려지는 부분은 이 사람이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언약의 여정이 같이 확인되어질 때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통해 세계보험 하시잖아요. 왜 목사님을 따라가십니까? 잘생겨서? 저희 목사님이 좀 대구노예 목사님 가운데 좀 잘생긴 하셨죠. 옷도 잘 입으십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 옷을 잘 입어서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강의를 아주 뭐 이렇게 스펙트하게 잘 하셔가지고 강의 잘하시죠. 그럼 왜 목사님을 따라가십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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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들을 함께 따라서 목사님이 그 주신 말씀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목사님이 이제 뒤에서 딴 생각하고 있다. 안 보일까요? 다 아시죠. 사실은 그게 저도 옛날에 했지만 다 보입니다. 그게 말로 하면 안 보일 것처럼 보이지만 다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를 따라가는 이유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언약을 받았고 언약을 따라 함께 가기 때문에 목사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은 확인되어지는 거죠. 목사님과의 사역과 목사님의 말씀과 목사님의 등등등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그런 게 보일까요? 핸드폰 하지 마. 엄마 뭐 하지? 건강한 거 먹어. 엄마 뭐 먹지? 콜라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물론 크면 이해됩니다. 크면 이해되지만 어린 아이의 마음에서는 엄마는 왜 하지? 아빠는 왜 하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론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해하고 따라오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구원의 길을 보이셨고 또 모든 영혼을 살리는 구원자의 길을 먼저 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자.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이 그리스도의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든 나를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왜 전도자 사역하자? 전도자 얘기하면 참
마음이 다 무겁기도 하고 맞죠? 근데 왜냐하면 전도자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고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우리가 전도자 살 수 있냐?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자를 향해. 그래서 가끔 오해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전도자가 아닌데요. 네, 전도자란 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전도자를 세워 가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요. 아이고 목사님은 안 될 수도 있죠. 좀 부족할 수 있죠. 근데 그 삶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저는 뭐 다들 위인들 남긴 사람들처럼 뭔가 한 획을 끌고 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보니까 참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한 획을 끈 뭐 세종대왕 같은 사람들은 야 훌륭한 분이고 뭐 나머지 분들 안 훌륭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모든 영혼이 귀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분들이 더 은혜를 받아 또한 또 중요한 은혜를 또 은사를 입어 그 자리에 쓰임 받은 것뿐이죠. 그럼 다 꼭 서밋이 되어야 되냐? 아닙니다. 서밋이 우리 각자의 자리에 다 서밋입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온 것 자체가 응답이다. 근데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이 예수의 이름을 얼마큼인가 알고 믿고 영접하여 시인하여 나타나는 것. 그래서 저분들은 성령 66권 그 가운데 핵심인 구원의 길을 통한 더 나아가 그 핵이라고 하는 복음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의 내용들을 깊이 있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물론 성경 66권을 다 이해하면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성경 66권을 많이 읽으시고 또 깊이 있게 아시고 또 신학 강의도 들으시고 근데 우리가 참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구원의 길 또 그 가운데 얘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음 하나님의 주인 되어 하나님의 것을 보는 이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을 깊이 있게 아는 것 그래서 그 성령의 핵을 중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그래서 뭐 복음 선고 100가지 뭐 66가지 외우기도 하고 구원에게 암송하기 왜요? 그 핵을 아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음을 이해하고 알아서 이게 뭡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뭐가 믿어집니까? 우리의 구원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입니까? 지금 죽어도 구원 맞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십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생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 세계에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물질 세계에 동기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다. 뭐가 해야 돼요? 동기를 없으셔야 돼요. 아직까지 동기 있다. 좀 덜 믿으신 겁니다. 아멘. 세 번째 뭡니까? 그래서 이분을 영접.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이 삶이 주인 된다는 것은 우리는 종이 된다는 것이요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닮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요. 우리는 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서 그 안에 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모퉁이가 되어서 회복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입니다. 주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보니까 이 정도 된다. 뭐입니까? 화가 나지 않으셔야 돼요. 자꾸 화가 난다. 제가 볼 때 자녀 때문에 화가 많이 나잖아요. 자녀의 주인은 내가 된 겁니다. 내가 자녀의 주인인데 자녀가 내 말 안 들어? 자식. 자녀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럼 뭐 할 줄 안 들으면 뭐 하나님 책임지겠지. 알아서 하이소.
아멘. 참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주인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으로 되기 바라는 거예요.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신 아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좀 많구나. 그래서 시인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죠. 뭡니까? 아직까지 참 내가 많다. 아직까지 내 동기가 많다. 아직까지 내 화가 많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뭐 하면 됩니까?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을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이걸 놔두고 오직 기도해, 말씀해, 더 나아가서는 아예 전도 속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일 가운데 인생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나타내는 단계. 그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잘해야 증인이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다 증인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살아온 모든 과거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사역할 때요, 뭐 잘 돼서 하는 건 사람도 있지만 잘 안 되어져서 하는 사역도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프로그램 봤는데, 쉽게 얘기하면 사회의 부정자들을 모아서 장사꾼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빚이 많아서 혹은 버려져서 혹은 이방이 되어서 뭐 이렇게 시키면 배경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사람들을 기회를 주는 거죠. 이게 갱신되어질 수 있도록.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좋은 얘기가 거의 없잖아요. 왜냐면 다들 좋지 않은 배경들이니까. 근데 거기서 도와주는 셰프들도 대부분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최근에 나왔던 그 흑백 요리사 나왔던 인태훈 그 철가방 요리사, 그 사람도 뭐더라 그 버려졌던 사람인가요? 이방 뭐 돼가지고 뭐 진짜 힘들게 막 해서 자기가 아무도 못 배워가지고 혼자 해서 성공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들이 그렇게 해서 그냥 그런 이야기들도 사람들에게 참 이게 우리만 은혜가 되고 참 감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꾸 증인이라고 하니까 높은 곳에서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고쳐졌으면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꼭 잘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야?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수준이 아니라 되어지는. 왜 되어진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간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헌신을 보고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결국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뭡니까? 정말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 보시면 자연인, 일반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내가 주인 된 것처럼 보이나 마귀가 주인 되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민나지만 이제 육에 속한 나는 하나님이 주인인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예수님은 손님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영에 속한 자.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근데 그것이 참 우리 오늘 새벽이겠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참 고단하고 불합리할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참 행복이요, 그게 참 진리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깨달으면 좀 더 나은 인생이 될 줄 알았어요. 나은 인생. 우리가 나은 인생이 뭡니까? 좀 평안하고 좀 뭔가 많이 안 해도 좋은.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할 게 더 많은 거예요. 자꾸 뭘 시켜.
자꾸 뭘 맡겨. 처음에 뭐 이렇게 많이 맡기지. 그래서 처음에 안 했거든요. 안 해 가면서 안 해요 목사님. 목사님가 뭐 안 해요 선배님가 뭐. 근데 안 하니까 또 뭐 자꾸 뭐 이렇게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막혀 자꾸 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신앙생활 이런 건가? 그저 어떤 목사님 상상했는데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니까 문이 자꾸 열리는 거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아멘 하고 하면 돼. 네? 뭐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 불러가시 그날까지.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그게 힘든 것처럼 보이나 그게 삶의 이유가 되어지고 삶의 능력이 되어진다. 야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해봐라. 그게 더 골치 아프다 하면서. 제가 지금 좀 느낍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게 참 그런 의미구나. 그다음에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도 뭐 하루 이틀 멈추는 건 괜찮지만 오래 멈추면 기계의 능력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다음에 안에 다 썩어버립니다. 다 말라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도록 많은 축복들을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참 오늘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말처럼 더러운 것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부모로 또한 조부모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많은 영적 분위기가 아마 우리 여러분께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하면 또 뭘 자꾸 할라 하십니다. 아니 그 할라 하지 마시고 집에서 정말 조용히 기도, 정말 조용히 기도로부터 그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크면 자녀들은 말하면 잔소리하거든요. 말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계시면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서는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헌신하십시오. 누구보다 참 어려울 수 있지만 누구보다 헌신하고 있으면 모든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님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교회는 헌신하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는 뭐 저도 다 현장만 다르겠지만 결국은 살리는 자가 승리합니다. 살리는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살리시고 헌신하시고 정말로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증인의 축복 또 누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부르사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안 받아들인다 훌훌 털고 가십시오. 뭐 자기들 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는 최고의 날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 예배 자리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그 주시는 평강과 평안이 내게 임하여 내가 하는 가정마다 또한 교회와 현장 가운데 이 평안이 전달되어져 하나님 그 현장에 살아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걸음이 참된 행복자의 걸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또 이번 주도 예수님을 닮아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권능이 사용되어지는 최고의 걸음 되도록 이번 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며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